5월 24일 화요일 아침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조용히 묵상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이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와 새 힘이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로는 488장입니다.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우리 같이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계속해서 우리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고 세워주신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그리스도 안에 행복을 가꿀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계속해서 아프신 성도님들, 회복이 필요하신 성도님들, 그리고 수술 후 회복 중이시고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모든 아픈 성도님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한민국, 조국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임기를 시작한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내각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이제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세대와 지역의 그리고 남북의 갈등을 통합하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멈춰질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전 세계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 위에 그리고 그분들을 아버지 정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정말 그분들을 통해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현재 미국의 총기 사고로 또 시끄러운데 아버지 정말 사고를 당한 그런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런 사고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 가운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주님이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아버지 서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버지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서로 겸손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희생하는 그런 마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통해 가정을 통해 아버지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실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 아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육체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술 후 회복 중이신 성도님들과 아버지 노안과 기타 병환으로 아버지 지금 이 시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 그분들의 아픔을 아버지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버지 주님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아버지 세상 가운데 아버지 널리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 세워진 대통령과 내각과 정부가 아버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남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남북 간의 갈등 아버지 분열된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을 아버지 다시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로 아버지 하나님 합쳐지게 아버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전쟁을 속히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쟁으로 인해 아버지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것을 전쟁을 속히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영광이 아버지 주님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평화의 복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유라는 명목 아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생명들이 아버지 총기 사고로 인해 아버지 고통받고 피 흘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사건들이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속히 막아주시고 아버지 사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제안을 통해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의 아버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 자리에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아버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를 생각하여 주셔서 아버지 창세 전부터 계획을 세워주시고 또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헌신을 아버지 저희가 나타낼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서로 겸손하고 서로 희생하려는 마음으로 서로 섬길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버지 널리 퍼지는 그런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프신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계십니다. 아버지 육체의 연약함과 아버지 노안과 병환으로 아버지 고통받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저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아버지 그들 가운데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속히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합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혼란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그리고 남북 간의 갈등, 아버지 분열된 조국 대한민국을 저희가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대통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정부 아래서,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복음 아래서 아버지 우리나라가 정말 모범이 되어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이 뜻대로 아버지 행하는 그런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전쟁을 속히 멈춰 주시고 아버지 안에 그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평화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평화가 다시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미국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자유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총기 사고들을 계속해서 막아주시고 아버지 이 사건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 아버지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국이 다시 한번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자유를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약한 자들과 그리고 많은 사건들을 아버지 더 이상 이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아버지 저희에게 아버지 저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요즘 한국 사회와 그리고 전 세계를 강타하는 한 가지 갈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남녀 갈등인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몇 년간 이 갈등이 더욱더 커져서 한국 같은 경우는 서로 막 비난하고 그리고 서로 싸우며 또한 낮은 혼인율, 낮은 결혼율에 대한 이제 한 가지 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보게 되면 결국 이제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남성이 여성을 착취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더 우월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요즘은 반대로 여성이 더 높은 지위에 있어야 된다. 여성이 더 큰 혜택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남성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것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일 뿐이고 요즘 세대는 사실 남자가 여자보다 더 희생하고 더 잃는 것이 많은데 왜 계속해서 이렇게 차별을 하냐. 이렇게 점점 남녀 간의 갈등이 정말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 한국 사회와 또한 미국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남자와 여자는 둘 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조하시고 한 명이 높고 한 명이 낮은 것이 아니라 서로 동등하지만 서로 하는 역할이 다른, 서로 맡은 역할이 다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이 좀 많이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실 잘못 읽게 되면은 성경과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정말 남자만 존중하고 그리고 여자는 정말 남자에게는 그냥 돕는 배필 그 이상도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월하다고 인정하는 것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나쁜 해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제 남녀는 분명히 다르지만 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난 그런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리고 서로 맡은 역할만 다를 뿐 이제 서로 동등한 지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고린도전서는 제가 계속해서 이제 이번 달 설교를 하면서 나눴던 것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5가지 문제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4번째 교회 모임에 관한 그런 문제를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은 먼저 남녀의 차이부터 말하면서 3가지 질서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그러나 나는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3가지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질서는 바로 3가지 관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와 남자의 관계, 그리고 2번째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 그리고 3번째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 3가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몸이라는 이제 훌륭한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몸이 있다면 이제 그곳에서 머리는 각각 남자 그리고 또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실 때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몸은 이제 남자 또는 여자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서로 다른 역할이지만 결국 한 몸 한 지체로서 이제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비록 머리가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컨트롤하고 서로 이제 그리고 몸은 이제 머리에게 순종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몸이 머리보다 더 낫다고는 하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저희가 성경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그리스도와 이제 이제 성도들 그리고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 전부 하나 된 이제 연합이지만 하지만 하는 역할은 분명히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이제 남자와 여자가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 예배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면 안 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반대로 여자는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공 예배나 같이 모여서 한 공동체로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또 주관하고 또 앞에서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 그 여자들 가운데서는 이제 머리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머리를 가리지 않거나 또는 짧은 머리로 나와서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었고, 또한 반대로 남자는 무언가를 쓰거나 아니면 이제 머리까지 올라오는 이런 옷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사회의 관습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덕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첫 번째,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긴 옷들이나 이런 모자를 쓰는 것이 자신의 재력과 자신의 권력을 나타내는 한 가지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즉, 나는 이렇게 높은 사람이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는 당신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예배에 섰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반대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라는 도시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부유하지만 성적으로 많이 타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문화와 관습을 보게 되면 이제 여자가 머리를 짧거나 또는 머리를 드러내는 행위는 바로 내가 이제 성을 사고 파는 그런 매춘의 행위를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한 가지 상징이 바로 이렇게 머리에 장식을 이제 하지 않거나 또는 머리를 드러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는 가리지 말고, 또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둘 다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려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한 가지 오해를 풀려고 합니다. 이렇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동등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을 보게 되면은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교회에 보낸 서신들을 보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남녀가 평등한 관계라고 강조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또한 이제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는 관계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과 25절을 보게 되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심을 주신 같이 하라. 그리고 또한 이제 남자와 여자는 서로 연합되어서 서로 하나 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보자면은 이제 예배 때 남자는 무언가를 쓰지 말고 그리고 여자는 이제 무언가를 써라. 그 머리를 가려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이 앞에 강단 앞에 설 때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제 우리 사실 이 말씀의 핵심을 보게 되면은 이제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머리에 무엇을 쓰든지 안 쓰든지 그리고 긴 머리를 유지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장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사도 바울이 음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사실 다 똑같은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또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결국 남자가 무언가를 쓰거나 또는 여자가 무언가를 쓰지 않는다는 그런 행위는 이제 자기 자신을 예배 안에서 나타내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남자가 남자를 나타내고 또 여자가 여자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로서 우리도 삶에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예배를 그런 삶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즉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고 그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삶 그리고 또한 진리의 복음에 붙잡힌 바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와 그런 삶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먼저 주인 된 것이 있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닌 내가 정말 더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또 내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지 않았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또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쓰여진 이제 바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남자와 여자라는 서로의 돕는 배필 가운데 그런 관계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한 명이 더 우월하고 한쪽이 더 낫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교회 같이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같이 그렇게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쓴 그 편지를 통해 다시 한번 저희가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 관습에 맞추어서 아버지 저희가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쓰든지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저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자신의 자아와 내 자신의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에 붙잡힌 바 되는 삶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